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여기 이렇게 보면 겉사람, 속 이렇게 둘을 나눠서 얘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가 이제 겉으로 자꾸 핍박, 환난 당하지만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처럼 우리의 돌아보는 것 자체가 이 겉이 아니고 속이기 때문이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걸 얼핏 생각하면 말하는 게 되게 이원화시키는 그런 이야기처럼 보이죠. 그래서 이걸 이제 그대로 문구 그대로 적용한다라고 하면 아마 뭐 이원화시켰다 뭐 이런 비판을 받기가 쉬울 겁니다. 그런데 또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가만히 실제로 이 구절과 상관없이 신앙생활하는 거 가만 보면 이원화시키지 않는 것 같은데 또 반대로 어떤 극단에 빠지냐면 양다리 신앙 또는 반대로 겉사람을 추구하는 신앙 그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거는 뭐 신앙이라고 보기도 어려운 거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될 것인가? 겉사람, 속 이것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그러니까 속이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 영의 세계를 얘기를 하고 겉사람은 뭐 세상과 내 몸을 포함한 모든 것을 다 이야기한다라고 볼 수 있을 때 이 둘은 분명히 성경에서는 상관관계가 있다고 얘기를 하죠.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가장 일반적인 상관관계를 표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요한 3서 2절 나와 있는 것처럼 영혼이 잘됨과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 그래서 우리 속사람이 영혼이 잘되는 것만큼 우리 겉으로도 그것에 대한 그러니까 이게 하늘에 있는 것이 땅에 이루어진다라는 그런 표현 영의 세계가 결국 이 땅에 반영된다라는 것. 이 땅은 그림자이기 때문에 실체는 영의 세계고 영의 세계가 조정되는 것만큼 그림자는 당연히 실체가 바뀌면 그림자가 바뀌듯 이 세상 것이 바뀐다. 그렇게 볼 수 있죠. 그것을 이제 구약에서는 그런 이야기들이 대체로 많이 나오는 것이고 근데 그건 어디까지나 일반적인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거를 왜 그게 기복주의 쪽으로 갔다 그렇게 기복주의적이다 그런 얘기를 하냐면 목적이 다를 때 그러니까 우리는 일반적으로 그런 상관관계가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어디냐면 겉이 아니라 속이에요. 여기 나온 것처럼 기복주의라는 건 뭐냐면 둘을 추구하는 것 같은데 목적이 어디에 치중되어 있냐면 겉의 형통에 있단 말이에요. 예수를 왜 믿어? 형통하려고. 이게 기복주의잖아요. 그림자를 추구하기 위해서 실체를 바꾸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림자를 왜 보고 있냐? 그림자를 보는 이유는 실체가 그러한가를 가늠해 보기 위해서 실체가 정말 제대로 섰는가를 보기 위해서 그림자를 통해서 아직 실체가 제대로 안 된 것 같아 하고 실체를 제대로 조정하기 위해서 그림자를 보는 것뿐이지 실제로 추구하는 것은 어디에 있어야 되냐면 속사람이라 이 말이죠. 사도 바울이 그걸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왜 믿냐? 내 영 때문이에요. 내 속사람 때문이에요. 하나님과 동행을 위해서 내가 예수를 믿는 거지 겉의 성공을 위해서 예수를 믿는 건 아니죠. 이거는 분명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신약에 나오는 성도들의 모습은 어땠냐? 이 속사람, 예수를 잘 믿고 영원한 세계를 추구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겉사람의 환난, 핍박도 마다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세대가 바뀌어서 그렇게 될 때는 그거를 했다는 거예요. 이게 다른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신약교회의 모습, 신약교회의 일반화된 제자들, 사도들의 고백이나 또는 성도들의 모습을 통해서 이렇게 비춰보면 우리는 제대로 예수 믿는 게 맞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야 정상이죠. 이 사람들은 예수 믿기 때문에 환난과 핍박을 받았어요. 지금 여기 사도 바울이 말하는 환난, 핍박을 왜 받았냐? 예수 믿어서 받은 환난과 핍박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데 환난과 핍박을 추구한 적은 당연히 없지만 믿었기 때문에 오는 환난과 핍박을 그냥 감내했단 말이에요. 우리는 왜 예수 믿는가? 그러면 자꾸 예수 믿기 때문에 예수를 전하기 때문에 환난과 핍박이 있는데도 그렇게 할래? 이거는 우리 신앙하고 지금 안 맞아요. 요즘 우리가 가지고 있는 패러다임은 그게 아니기 때문에 예수 믿어서 잘 되는 것만 자꾸 생각을 하죠. 이원화 안 되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이게 거꾸로 이 땅에서의 형통을 위해서, 이 땅에서의 강건함을 위해서 자꾸 예수를 믿으려고 하니까 지금 추구하는 것 자체가 바뀌었다라고 보이는 거예요. 지금 이런 얘기하면 이게 얼마나 와닿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게 적용을 시켜야 이게 와닿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보면 영적인 실체, 어떤 성령의 감동을 제대로 모르면 다 이런 쪽으로 빠집니다. 다 시작은 성령으로 시작하지만 육으로 마치기가 굉장히 쉬워요. 두 가지가 동시에 있으면 자꾸 내 의식이 겉으로 흘러가느냐 속으로 흘러가느냐에 따라 겉으로 한번 일단 흐르기 시작하면 그쪽으로 점점 열립니다. 그럼 신앙이 그쪽으로 흘러가 버려요. 그리고서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비춰보는 그림자에 빠져가지고는 그림자가 진짜 신앙인 것처럼 하나님과의 동행, 교제 없어요. 감옥에서 만난 하나님 없고 영의 세계가 점점 희미해진단 말이에요. 그렇게 가면 안 된다고요. 간증들 대체로 보면 어려울 때 하나님을 깊이 만나죠. 감옥에 들어가서 만나고 병 속에서 만나고 실패 가운데서 만나고 그런 속에서 하나님을 깊이 체험해요. 그러다가 형통함이 오면 그게 점점 더 형통해야 되는 거예요. 자꾸 겉으로 자극을 추구하니까 속에 계신 하나님과의 만남은 점점 희미해지고 추억으로 남고 겉의 것을 자꾸 추구한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어느샌가 이 속에 있는 하나님은 다 잊은 채 겉으로만 추구하다가 우울하게 되죠. 허탈하게 되죠. 우울과 허탈감에 빠지다가 그걸 이기지 못하면 크리스천들도 자살하는 거란 말이죠. 그다 똑같다고요. 요즘 기독교가 다 겉으로 가요. 속으로 추구하지 않아요. 겉으로 가요. 우리도 예외 없이 겉으로 가려고 자꾸 해요. 그러면 이건 가짜인 거예요. 겉으로 가려고 하면 제가 답답한 게 참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회사 때문에 예배하는 거 아니거든요. 하나님 때문에 회사를 다니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지금 주객이 자꾸 전도가 되고 제가 미친 사람처럼 자꾸 우선순위 바로 잡으라고 자꾸 얘기하는 게 야 저렇게 하면은 뭐 가정이 제대로 평탄하겠냐? 회사가 평탄하겠냐? 내 때로는 망가질 수도 있을 거예요. 진짜로. 근데 우선순위를 바로 잡으면 먼저 그 나라 의를 구하면 필요한 것은 더 하시겠다는 말씀 때문에 안전 그물망을 쳐놓고 제가 그런 것도 있긴 하지만 아마 사도 바울처럼 예수를 제대로 믿고 전달하다 보면 그거로 인해서 환난과 핍박이 겉으로는 오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거 감내하기도 해야죠. 근데 너무 조심하다 보니까 회사가 조금 어려우면 가정이 조금 어려우면 예배, 기도 우선순위에서 밀려버려요. 이렇게 되면 안 된다고요. 이건 가짜라고. 그리고 겉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전에 초창기 때 이걸 이제 PPT 쏘기 시작하고 이런 시대가 될 때 제 모교에서도 그거를 설치를 집사님들이 막 해가지고 했어요. 저는 뭐 그때 학생 시절이니까 그런가 보다 그거 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거 뭐 되게 막 장비해가지고 음향실에서 막 하고 막 저희 목사님이 예배 시간에 그거 한번 코멘트를 하시더라고요. 뭐라 그러시냐면 저게 뭐 좋은 줄 알고 저러고들 있지만 저렇게 할수록 저걸 저렇게 할수록 하나님하고 멀어진다는 걸 모르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제가 어렸을 때인데 그 얘기가 충격으로 와닿았어요. 그러면서 설명하시기를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 지성소 안에 계신다. 눈을 감아야 예배가 되는 거. 내가 속사람으로 들어가야 예배가 되는 거지. 겉에 자극을 쫓아가면 갈수록 그게 그럴싸해 보여도 그게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들었던 게 기억이 나는데 나중에 교회사 그 History of Christianity 기독교사를 쭉 보면서 동방정교가 뭐에 되게 집착하냐면 아이콘에 집착을 해요. 그리고 유해. 그러니까 겉으로 그 동방정교 가보신 분들은 이스턴 오르토독스 그런 교회는 보면 이 겉의 분위기 자체를 되게 성스럽게 만드는 게 그 사람들은 아주 집착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 성인들의 유해, 뭐 이건 베드로의 뼈다귀라나 그런 거 갖다 놓고 뭐 스테인 글라스가 그런 거예요. 그쪽에서 그런 문양 이런 걸 가지고 성스럽고 거룩한 분위기를 만들겠다고
그렇게 해놨거든. 가면 벌써 굉장히 이질적으로 느껴요. 그런데 우리 지금 믿는 기독교가 그렇지 않냐 말이에요. 좀 달라졌지. 그래서 오히려 성스럽지도 않지. 그런데 마치 뭘 해놓고 막 꾸며놓고 자극적인 음악,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음악, 분위기. 여러분, 이게 우리나라 좀 보수적인 게 있으니까 빨리 가지 않아서 그런데 언젠가 그렇게 갈 건데, 저는 그거에 미리 그 전신을 미국에서 많이 봤어요. 또 실제로 그런 교회들이 부흥을 했어요. 그걸 부흥이라고 하기는 좀 그런데 사람들이 급격하게 많이 모였어요. 그 중에 갔던 교회, 제가 대표적인 교회는 캘리포니아 LA에서 약간 위쪽에 있는 동네에 있는 교회인데, 그 교회는 뉴홉 채플이라고 제시 리라는 1.5세 목사님이 목회를 하셨는데, 원래는 보수적인 교회를 이분이 청빙이 돼서 간 거예요. 거기 은퇴하시는 목사님이. 100명 정도밖에 안 되는 교회였는데, 이분이 딱 부임하고서는 그 목사님을 편안하게 할 때는 은퇴하시건 가급적 교회에서 멀리 가셔라. 왜 그걸 아셨던 것 같아요. 교인들이 딱 뭔가 변화가 있으면 갈등이 일어나죠. 갈등이 일어나면 은퇴하신 목사님 찾아가서 자꾸 불평하고, 그러면 은퇴하신 목사님 교회 사랑한다는 마음 때문에 그럼 지금 온 목사님한테 가서 참견하게 돼 있거든요. 그럼 교인들이 갈라지고 싸우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알아서 그랬는지 그분을 가급적 빨리 모신다고 해놓고 그분은 뭐 다치니까 멀리 가버렸어요. 그래 놓고는 그 교회가 가지고 있는 자산이 제일 큰 게 뭐냐면 땅덩어리를 크게 갖고 있었어요. 그 제가 가봤더니 그 미국에 이제 월마트라는 큰 쇼핑몰이 있는데 거기 뒤에 큰 주차장이 있거든. 그 뒤쪽이 다 그 교회 땅이에요. 그러니까 주차 무한대로 될 수 있어요. 거의 무한대. 주차장 끝이 안 보여요. 그리고 캘리포니아 날씨가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이분이 그 부임하고서는 그 땅을 교단에다 기증을 해버렸어요. 기증을 하니까 교회 소속이 아니고 그 땅은 이제 교단 소속인데, 이 교회가 존재하는 한 이 교회 사용권은 다 가지고 있는 거죠. 교단이 뺏어가진 않아요. 대신 교회 거는 아니에요. 그리고선 이분이 개혁을 단행하셨네. 그랬더니 교인들이 불평할 데가 없는 거예요. 이거 은퇴 목사님. 그리고 또 교회가 땅이 있으면 싸우면서 안 갑니다, 교인들이. 그러니까 이게 뭐 남아있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50여 명이 다 나갔어요. 그리고 한 50명 채 안 남았어요, 교인들이. 그리고서 이분이 하는 그 목회는 뭐였냐면 그냥 문화의 접목이에요. 갔더니 그 큰 넓은 땅에다 텐트를 크게 쳐놓고, 텐트가 좋아요. 날씨가 좋으니까 텐트만 쳐놔도 난방시설 잘 해놓고, 냉난방 잘 해놓고, 카펫 딱 깔아놓고, 음악하면 원래 어쿠스틱이 훨씬 좋거든요, 텐트가. 좋은 거는. 그러니까 너무 좋아요. 쾌적해요. 그런데 음악도 뭐 완전 밴드를 갖다 놨어요. 예수 안 믿는 그 뮤지션들도 고용에다가 갖다 놓고 드럼 뭐 굉장히, 제가 그 교회 갔는데 예배 시간에 저는 그게 교회에 접목돼 가지고 되는 건 처음 봤는데, 그 나이트 클럽에서 올라오는 빛이 있죠. 밑에서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렇게 쫙 비치는 그게 돌아가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위에 원판 돌아가고 이렇게 뱅글뱅글 돌아가면서 팍 빛 이렇게 나오고, 그리고 막 그 찬양 인도하는 자매가 쇼츠를 딱 입고 나와가지고 막 해요. 눈 둘 데가 없어요. 눈 감아야 돼, 이건. 그러라고 입었는지 막 그러고 있죠. 그러더니 옆에 무슨 보드 같은 거 이런 거를 크게 갖다 놨는데, 나는 그건 또 뭐 하는 데서는 갑자기 어떤 예배 찬양 막 하니까 한 2-3명이 올라와요. 그것도 걔들이 막 춤추면서 거기다 막 그림을 그려요. 찬양도 영어 한국말 막 섞어서 해요. 서서 막 찬양하고. 그러니까 2세 사람들도 많고 1세들도 그걸 괜찮아하는 분들은 있고 섞여 있어요. 해주는. 영어 찬양과 한글 찬양을 막 섞어서 하고, 설교도 영어도 약간 가끔 나오고 한글도 나오고 막 하는데 사람들하고 너무 코드가 맞는 거예요. 그래서 2년 만에 1,500명이 모였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걸 보면서 그런 교회가 미국인이 하는 교회도 하나 있었고, 그분은 호텔 지하 옥상에서 그런 교회를 했고, 거기 가는 사람들이 하는 소리가 교회인지 몰랐다고 4번을 참석하는데, 한 달 동안 갔는데 그 클럽인 줄 알고, 클럽 모임인 줄 알고 거기서 막 춤추고 놀았대요. 근데 한 달 있다가 여기 교회 아니냐고, 미국 사람이 할리우드 그 배우 하려고 했던 사람이. 그런 게 지금, 그러면 사람이 많이 모였지만 저는 뭐가 보이냐면
그건 겉에 기독교스러운 것이 약간 가미됐고 그것도 덜 가미됐으니까 사람들이 좋아해서 많이 온 거죠. 세련돼 보인 거죠. 그런데 진짜 내 안에 계신 성령과의 교제가 있느냐 말이에요. 그게 없으면 그건 가짜입니다. 진짜 가짜예요. 옛날에 동방 종교가 나왔을 때의 배경하고 지금 그런 식의 그거랑 크게 다르지 않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게 뭐냐면 여기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예수 믿고 전하기 때문에 겉사람의 핍박과 환난이 와도 우리는 낙심하지 않는다.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영원한 더 중한 그 영원한 세계 하나님의 나라 그것이기 때문이다. 이 고백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진짜라고요. 그러니까 진짜 예배는 눈을 감는 게 예배고 내 안에 계신 성령과의 교제가 예배고 성령과의 동행이 진짜 예배예요. 그렇게 돼야 우리가 제대로 예수 믿는다고 할 수 있다고요. 그러지 않고 자꾸 겉의 것에 현혹돼 가지고 겉으로 자꾸 흘러가면 이 예배가 이게 잘못 가고 있는 거라고 할 수 있어요. 겉은 속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방해되지 않는 정도로 너무 화려하지도 않게 너무 지저분하지도 않게 너무 지저분하면 거기가 신경 쓰여서 안 되거든요. 그 정도면 충분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눈을 감는 게 예배인 거예요. 제가 이거 얘기한 게 얼마나 저희가 될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어저께 어떤 집사님이죠. 다른 교회 저희 판교 예배를 계속 오시는 집사님인데 그분하고 얘기하다가도 자꾸 뭔가 말을 하면 속에서 부대껴요. 뭐가 이분이 얘기하는 게 뭐가 이렇게 그게 뭐지? 뭐가 부대끼는데 이게 뭔지를 모르겠더라고. 근데 그리고선 제 마음에 이렇게 묵상하는데 그게 그거더라고요. 이분이 추구하는 게 자꾸 겉으로는 한때 은혜 받아서 자기의 그 성령과의 교제가 있었지만 점차 다니는 교회가 겉의 것을 자꾸 추구하니까 겉의 것을 추구하지 않는다라고 하지만 이분은 속에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지 않은 것에 대한 그 뭔가에 자꾸 반응이 오고 하여튼 제가 그걸 보면서 그래서 그랬구나.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그런 걸 추구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자꾸 눈을 감아야 돼요. 자꾸 눈을 감고 성령과의 교제에 집중하시고 그렇게 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진짜로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으나 그 훈련소 갔을 때 그 조교가 그거 적으라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사람들 다 모아놓고 가장 지금까지 살면서 좋았던 추억 한 가지씩 적으라고. 제가 그때 나이가 27 뭐 이럴 때잖아요. 27. 제가 그때까지 살면서 좋았던 게 가장 좋았던 게 뭐지? 그래서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때까지 제 살면서 겪은 거 보면 꽤 화려한 거 많이 겪었어요. 유럽에서도 공부했죠. 미국에서도 공부했죠. 볼 때 안 볼 때 다 봤죠. 그러면 제가 거기다가 런던에서 무슨 뭐를 봤을 때 템스강을 거닐고 거기서 했을 때 이런 거 적었겠어요? 아니면 맨하탄에서 시카고 시어스 타워에서 이런 거 적었겠어요? 제가 거기다가 진짜 진심을 다해서 제가 적은 건 딱 한 절이에요. 뭐라고 적었냐면 군대 오기 전에 답답한 마음에 지하실에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날 찾아오셨을 때 그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을 때 그때가 가장 좋았다. 가장 행복했다. 지하실 냄새나는 지하실 기도실에서 전 진심이에요. 그게 꼭 냄새나는 지하실이에요. 그러지 않으면 좋죠. 냄새 안 나는 데서 기도하면 좋지. 근데 이상하게 냄새 안 나는 기도실에 있으면 눈을 안 감아 자꾸. 눈 뜨고 밖에 나가서 활동하니까. 제가 그래서 그렇게 적었어요. 그때 조교가 그거 딱 보더니 아이고 못 말리겠네. 예. 도대체 뭔 소리 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 사람. 못 말리겠네. 저 하도 그냥 거의 환자같이 구니까. 근데 그게 진짜 하나님을 만나면 그런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지금도 눈 감고 기도할 때 그때가 가장 좋아야 돼요. 내 기도하는 이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그게 가장 즐거워야 되는데 다른 게 즐거워. 너무 즐거운 게 많아. 그러니까 눈 뜨고 너무 많은 걸 보고 너무 많은 걸 해요. 그러면 점점 속이 탑니다. 그리고 기독교도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해요. 자꾸 재미, 화려함,
즐거움. 네, 그게 그렇게 하면 되게 좋을 것 같지만 그게 아니에요. 전 진짜 이게 뭔가 이렇게 너무 의식의 밖으로만 흘러가고 있는, 이게 안 믿는 사람은 그거밖에 없으니까 그렇지만 믿는 사람들도 지금 그러고 있는 판국인데, 이런 의식들을 다시 회복시켜서 하나님 앞에 갖다 놔야 되는데 근데 그게 잘 안 돼요. 너무 밖으로 신경들 쓰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지금 기도하는 시간이 가장 좋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하루 가운데 제일 좋은 시간이 언제냐? 나는 새벽에 눈 감고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얼굴을 내가 구하고 있을 때, 그 하나님의 영이 내 영 안에 임하여서 내 영과 교제할 때, 이때가 가장 좋아야 돼요. 같이 기도합시다.